이제 다니엘서랑 호세아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까지가 우리가 지금 이제 서신서, 그 선지서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선지서 중에서 다니엘서까지가 이제 대선지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예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까지를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5가지를 이제 예레미야 이제 대선지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12개의 소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랑 호세아서를 할 건데, 사실 호세아서도 장으로 따져봤을 때 또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야, 다니엘까지는 왜 대선지서고 호세아부터는 왜 소선지서일까? 물론 이제 대선지서는 분량면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무슨 뭐 중요도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분량면에서 우리가 대선지서다, 소선지서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다니엘서는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왜 다니엘서가 대선지서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다니엘서의 장르를 먼저 보자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형태의 글로서 묵시문학 형태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다니엘서가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이제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만이 이제 굳건하게 설 것이며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서는 다니엘 당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관련 시대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제 분량면에서 대선지서로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 때, 바벨론이 1차로 침공했을 때에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1차 포로 때에 잡혀간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은 앞부분에서는 그 1차 포로 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한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메데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 바사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때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이야기가 또 계속돼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건 아마 이제 메데 바사 때까지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그 이후의 나라들이 어느 나라가 또 메데 바사를 멸망할 것인지 이제 이런 기록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이후에는 이제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통치할 거고, 이 헬라 제국이 또 멸망하면 로마가 이제 이 땅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내용의 분량의 역사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긴 역사를 다루는 거에 비해서는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좀 재미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안에 굉장히 엄청난 긴 역사를,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거는 좀 이런 거가 장점이랄까요? 이런 거죠. 굉장히 어떤 함축적인 어떤 그 표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해석하기 좀 어렵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니엘서는 총 12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환상, 곧 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니엘서 하면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알아요. 우리가 뭐 이야기적으로도 많이 풀 수도 있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설교로도 많이 되어져 있는데 7장 이후의 내용은 이제 묵시 문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설교도 많이 못 들어봤던 것 같고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조금 쉬운 1장부터 6장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살짝 터치해 보자면 이제 딱 다니엘서 1장부터 이제 6장까지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금식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었었던 일들, 다니엘의 왕의 꿈을 풀어줬던 일들, 이런 식으로 실제 일어났던 역사들이 쫙 이제 나열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또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꿈을 꿨던 것이 저 앞으로에 있을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의 본보기였다라는 모습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금신상 아시죠? 머리 이제 이렇게 쫙쫙쫙 있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이 그런 꿈을 환상을 풀어주면서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게 지금 1차 포로 때이지 않습니까? 1차 포로 때면 얼마나 지금 바벨론이 따끈따끈한 전성기 시대를 맞이했겠습니까? 엄청난 강대국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이 당시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그 꿈을 보니까 메데바사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 메데바사도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이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 그 뜨임돌이 그 밑에를 팍 치면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배경 안에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상과 묵시가 막 쏟아집니다.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던가 순양과 순년소 환상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뭐랄까 다 연결되어 있는 환상들입니다. 금신상 환상이라든가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순년과 순년소 환상 또 막 거기에 막 작은 뿔이 나고 막 뿔 10개가 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더 어떤 환상이 있으면 그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떠한 사건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더 풍성한 의미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다니엘에게 또 이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펼쳐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제 7장에서부터 12장, 특별히 11장과 12장은 다니엘이 살지 않았던 시대인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말라기서 아니겠습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때까지가 400년 기간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시기를 보통 우리가 어떤 시기라고 부르죠?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시기는 사실은 구약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실은 구약 시기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세례 요한 때까지도 구약입니다. 구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보통 우리가 부르는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들을 다니엘서가 이미 예언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 역사들이 아주 잘 맞아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이런 꿈과 환상, 예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로마 시대 때까지 쓴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썼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다니엘서 정말 참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있을 예언을 다 하셨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가 지금 돌아보니까 다니엘서가 다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던 그 시기에 포로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때에 뭐 메데바사 정도까지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포로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 때까지의 환상을 굳이 왜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제가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이 가장 강대하고 힘세다고 생각하지만 그 힘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헬라와 로마 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역사도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끝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세상의 끝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종말에, 그날에 라는 말들을 하면서 마치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말의 상황들을 이제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강력한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로마 시대가 일어나고 그 마지막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같은 이로서 오셔가지고 타락한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새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오늘날은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제 다니엘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후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야기를 다니엘서가 다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교훈이 뭐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교회를 압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우뚝 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이제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그 종말을 다 경험한 자로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살았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산 자가 누구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이 긴장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풀물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으로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절하지 않을 때 비록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는 우리는 바벨론에 잡혀가야 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되었고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그게 더 전환이 돼서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우리는 정말 바벨론에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에 순응하면서 살면 돼? 그들의 하는 법대로 그들께 따라가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가 아니야. 이 세상에 살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시기가 뭐가 중요하냐? 세 번째로 인내가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가끔씩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주어야 한다.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도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기는 우리는 인내하며 지내야 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기꺼이 풀무불에 들어갔고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진짜 죽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 죽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상 가운데 죽으시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들과 많은 내용들이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인내하라. 고난 같은 시험, 우리가 불 같은 시험 끝까지 견뎌내자.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고난 속에서 또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번영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문화적 사명 감당하며 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고난의 때로 몰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때로 몰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그 광야의 삶을 또 살아내면서 생존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제 또 번창하고 번영하고 이렇게 잘 되다 보면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바꿔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변혁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원리, 복음의 원리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 그렇지만 이 세상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존재들을 우리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바꿀 수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냥 우리는 눈물 골짜기 안에서 울고 불고 하면서 인내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장에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있죠. 믿음으로 승리한 예들이 있지만 뒤에 더 길게 승리한 예보다 사실 더 길고 승리하지 못해 우리가 보기에 이 삶에서는 정말 죽는 것 같죠. 토비키는 이렇게 모든 힘듦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믿음 또한 승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기독교인들은 기억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인내하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들어오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원래 번영이 이루었던 기독교였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고난의 때로 들어올 때 세상 방식으로 이제 이거를 다시 찬탈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유혹이 생깁니다. 미혹이 이제 오게 되죠.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오히려 공격해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럴 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취약한 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원래 번영을 누리는 거는 정말 2000년 역사뿐만 아니라 그 교회 전체의 역사, 아담 때부터 흘러온 역사 속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한번 좀 보호를 주실 때이고요. 그 외에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 인내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로 간직하면서 또 살아야 될 것이 물론 인내하면서도 치열하게 또 번영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게 주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주류가 안 될 수도 있다. 비주류 속에서 차별받으면서 살 수도 있다. 그게 이상하지는 않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또 가장 수수께끼가 뭐냐면 이제 70일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전체 본문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니엘 70일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몇 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자기의 생애에 70년이 다 되어갈 때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맞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주셨던 그 연수가 지금 거의 다 왔구나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 하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거. 70년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 이렇게 포로에 잡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제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 봅시다. 21절에 보니까 9장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라 라고 말하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래가 지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정리하자면 첫째는 죄가 끝날 것이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환상과 예언들이 이때 다 성취될 거야 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언제일 것 같습니까? 거룩한 예수님. 그렇죠. 딱 봐도 이게 뭡니까? 죄가 끝나고 영원한 속죄가 끝나는 날, 그 속죄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래 기도가 뭐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70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년 이후에 포로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진정한 포로 회복이 있을 건데, 그 진정한 궁극적인 포로 회복,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 70년 포로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은 진정한 포로 회복을 이야기를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내가 그거 이루어줄 거야.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네가 그 기도할 때에 내가 들었고 응답해 줄게. 이제 70년이 찼어. 내가 포로 회복해 줄 거야. 근데 사실 있잖아, 그 포로 회복이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네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저 미래에 있을 그 일, 그때 진짜 죄가 끝나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정말로 그 포로 회복이 있던 그 70년의 포로 회복의 그 궁극의 성취가 이루어질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예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이제 구속사적 이야기들이 쫙 겹쳐서 이렇게 막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5절부터 이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줘요. 이제 다니엘에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제 먼저 2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타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자, 이레라는 말은 7이라는 의미인 건 알죠? 그러니까 지금 7이레라고 말을 하고 있죠. 7이레가 지날 건데, 처음은 7이레는 뭐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에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 이 기간이 7이레입니다. 다시.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서부터,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해라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명령이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해라. 그렇죠. 고레스 왕 때. 그러니까 지금 그 고레스 왕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올 때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까지가 그 기간이 7이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요, 정말 숫자가 일치하기도 한데요, 또 어떤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그게 되기도 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로 뭐 이렇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또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되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예언이 실제로 그 당대에도 이루어질 역사지만 또 여러 가지의 예언들이 지금 다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진짜 날짜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연도를 맞출 건데, 뒤에 또 다른 이게 또 어떤 의미로 예언이 될 그 풍성하게 풀어질 때는 정확하게 이 날짜가 또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묵시문학의 이렇게 표현으로 우리가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고레스 때까지가 이제 7일이고요. 62일에 62일에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때까지가 지금 이제 62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25절 이제 안에서의 제가 지금 그걸 풀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7일에 고레스 왕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부터 7일을 연으로 따져보면 7년이 7번이 있으니까 49년이죠. 총 49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나서 성전이 완공된 시간은 23년이라고 하고요. 성벽이 중건된 시간은 26년이라고 합니다. 23 더하기 26, 49년이 딱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때가 62일에가 걸립니다. 7년이 62번이 있다면 62 곱하기 7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32 맞나요? 곱하기 7 443이네요. 443 그러니까 약 430년 이 정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서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약 430년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에 대한 예언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26절 보십시오. 62일의 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요 작정되었느니라. 26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거래요. 이건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으심, 부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사실 한 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 이후에 어떤 걸 다 예표하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이것도 사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제 예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26절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든가 이후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기간을 27절에서 무슨 이래로 표현합니까? 27절. 그러니까 지금 62일에가 지나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기간을 27절에서 한 이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7이래를 표현했고요. 62이래를 이야기했습니다. 62 더하기 7은 69. 70까지 하려면 이제 한 이래 남았습니다. 이 한 이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그 우리의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받는 것까지를 다 지금 한 이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역사 기간 간에 이제 상당한 차이는 있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7년 안에 사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경에서 이제 이런 숫자, 날짜는 물론 맞춰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왜 안 맞춰지냐면은 이 안에 또 영적인 의미와 그런 풍성한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숫자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양해하고 읽어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26절만 보면 답이 없어 보여요. 맞죠? 황폐해지는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12장 7절을 봅시다. 12장 7절인데요. 자, 6절 초반부, 아니 그 하반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다 끝날 것이다. 자,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이제 두때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보통 하나, 둘, 그 다음에 반때니까 2.5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두때라는 거는 이제 2두 개고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그러면은 뭡니까? 3.5. 이해됐습니까? 두 개라고 하나니까 3이. 그렇죠. 두 개랑 하나를 말한 거예요.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3.5 때인 거죠. 자, 71회라는 많은 시간 가운데 3.5일에만 지금 이제 남게 된 거예요. 짧습니까? 깁니까? 때는 그 때가 가리키는 기한을 모르니까. 아니 그거 모르는데 부활사건 우리 그건 모르는데 이 지금 70이라는 일의 속에서 보면은 3.5일에는 작죠. 뭘 말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2000년 이런 시간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긴데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시기는 짧다. 이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짧은 시기에 인내하고 견뎌라. 이것을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이제 13절입니다.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시점에서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우리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들을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남은 시간. 거기까지가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까지가 3.5일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까지가 3.5일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까 한 일회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때까지를 한 일회라고 봤는데 거기 안에서의 또 나눠보니까 3.5로 나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또. 그리고 3.5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때까지가 3.5야. 그 다음에 남은 3.5. 그 시대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이제 재림 때가 이제 이 재림 때까지가 얼마 남았냐? 3.5 남아. 마치 지금 다니엘이 기도 중에 70년의 연수를 기억하고
이제 약속을 이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라고 하고 지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독자한테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 세상에서 세상과 순치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라. 얼마 안 남았다. 3.5일밖에 안 남았다. 금방이다. 흔들리지 마라. 금방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다니엘서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각 시대마다의 그 각자의 그 위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위로는 이제 3.5일밖에 안 남았다. 3.5일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인내해라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뭐 더 뒤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결국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또 얘기하면서 또 이 역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71회 정도만 조금 간단하게 이해만 돼서도 아마 쭉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간단하게 제가 호세아서만 좀 다루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는 보통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시기가 여로보암 왕 2세 때부터 멸망 때까지 북이스라엘. 그러면 호세아는 보통 이제 주제가 뭐겠습니까? 호세아 아내. 호세아 아내.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시대라고 봤었을 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 때도 막 멸망할 때에 막 심판 선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호세아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여로보암 왕 2세부터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였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호세아서에 물론 뭐 호세아서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진짜 주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인데 이것이 호세아의 이름도 같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게 호세아인 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아와 같은 이름 아는 게 많죠.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호세아서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고 싶은데 이 전개 방식, 전달 방식이 좀 재미있습니다. 호세아서는 행동 예언의 극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계시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보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녀를 낳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보니까 딸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랍니까?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로루하마 뜻이 뭐랍니까? 공물을 받지 못하는. 예,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로 말하자면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요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루하마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다. 근데 앞에 로가 붙었어요. 긍휼을 여김 받지 않다.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첫째 딸 이름을 좀 이런 식으로 지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지금 호세아라는 본인 자체, 그리고 호세아라는 가정 자체, 그 호세아의 자녀 이름 자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인데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9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로암미. 암미라는 거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또 로가 붙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호세아서가 이렇게 풀어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음란한 여자, 바람피는 여자랑 결혼하니까 어때? 저 호세아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냐 안 좋냐? 나도 지금 사실 그런 상태다. 너의 마음이 딱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나를 버리고 지금 다른 남자가 놀고 있어. 이 어찌해야 되노?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다시 해요. 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며 로암미를 향하여 암미라 하라.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2장 1절도 마찬가지고요. 로자를 빼라. 그렇죠. 아니 원래는 너희들 로암미야. 너희들 루하마야. 너희들 내 백성 아니고 너희들 내 긍휼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근데 너는 이걸 전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내 심정대로 넌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 근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전해. 여전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내 긍휼함 받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회복 전에 이스라엘이 왜 음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인데요. 4장 6절, 우리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음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4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너희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딴 남자랑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음녀 고멜이 다른 남자에게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만 가능한데 그 알려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다. 그리고 호세아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음녀와 결혼해야 됐고요.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을 갖는 자녀들을 가졌어야 됐는데 호세아가 그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미가 됐고 루하마가 됐죠. 호세아가 아까 제가 누구와 이름과 같다 했습니까? 여호수아, 예수님이 사탄의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호세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탄과 결혼하심으로써 원래 사탄과 결혼하고 자녀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호세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지식.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자가 아니고 우리는 긍휼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므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남편이 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그분을 따라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신부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호세아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왜곡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미혹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들. 아까도 우리가 사실 바벨론 포로의 그 모든 것들이 그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원래 그냥 진리로 말고 그냥 교리로 봤었을 때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계시니 안전하다, 평안하다, 다 맞는 말인데 그 시대에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다 모든 고백이 다 왔지만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곡시키고 남용시키고 오용시켜서 혹시나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멸망당하지는 않는지도 우리가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받아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린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없어서 망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살펴봤던 듯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같이 살지 않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까지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